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또 목적과 참된 방향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악한 세대를 위한 표적, 악한 세대를 위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표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첫 반응,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첫 탄식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세대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표현만 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대부분 그다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들만큼은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거대한 이 물결,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대가 악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표적을 구하되.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한 번의 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연인 간에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 최근에 제 큰아들이 이제 둘째가 태어났다 보니까 자꾸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지금도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세준이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물론 이런 반응은 물론 굉장히 귀여운 반응이죠. 사랑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반응과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일까? 사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이 당시 자신들의 메시아를 찾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스탠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한다. 메시아로 예상되는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온전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만 표적을 행해야만 하는 또 그런 유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와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십자가 너머에, 이미 계시된 복음 너머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그 뭔가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간증에 비하면 십자가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대반전의 어떤 스토리에 비하면 복음 이야기는요, 너무나 시시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체험, 더 새로운 프로그램, 더 새로운 어떤 간증,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만을 묵상해도 차고 넘치는데 자꾸만 주님을 시험하려 하는 어떤 태도나 경향을 가리켜서 주님은 악한 세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경향을 가리켜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나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32절에 나와 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 살 것이고, 반대로 무시하고 거절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나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요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의 표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회개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꾸만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죽고 사는 것 또한 바로 이 예수의 말씀, 예수가 지금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듯이 예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세대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누렸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이 남방 여왕이 복을 누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은 대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린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간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은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야지.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귀한 표적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친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인 줄 믿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발버둥 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또한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과 이 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